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세미나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재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이 재직이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 교회, 그 지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재직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재직들이 건강해져야 되겠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왼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려면 모든 재직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거룩한 신자, 성숙한 신자들이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함께 섬겨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각자 자기는 나름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각자 따로 놀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맨날 기도만 하고 엎드리고만 있으면 되냐?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말씀과 기도만 하고 교회 앉아 있으면 뭐하냐? 선교해야지. 교회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를 강조. 어떤 사람은 교육을 강조하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20, 30년 뒤 되면 문 닫아야 된다. 어찌됐든 다음 세대를 잘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서로 각자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달라버리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일치돼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기도를 강조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강조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전도를 강조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사역이 있을지라도 교회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달려가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이 섬겨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호와의 깃발이 어디로 뜨는지,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주신 그 임무들을 잘 감당해 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1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재직들이 제 설교를 이해를 못하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쓰는 용어, 어떤 부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저것을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목장 안에서 새가족들이나 아직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러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 말씀이 들려질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직들은 금요 기도회를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금요 기도회 때 중요한 목회 철학들, 강조점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재직들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같은 비전을 붙잡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1시간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모든 재직들은 이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시고 이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교회의 같은 방향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본이 되는 목회 철학,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어떤 설교든지 저는 이야기를 꼭 해요.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비전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잘 보이세요? 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네. 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창세기 무균지대가 있어요. 죄가 없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죄가 없어요. 그리고 맨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3장에서 타락했죠. 인류가 이 타락해버린 인류를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냐. 그럼 성경의 내용, 이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셔요?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이고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몸이신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22절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보세요. 교회의 위치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회복해 가는 것이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만물을 그의 발,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왕. 예수님을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가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에베소서 5장 35절인가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계시는 사도 바울 때에 와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역사들을 이제 계시를 조금씩 열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론, 교회의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의 주체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너무 신비스러운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시대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지를 모르고 교회를 함부로 하고 교회를 쉽게 떠나고 교회 안에 깊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 사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회의 중요성의 계시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는 건 이해하는데 성도들마저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 말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예. 저 책에 보면 플로팅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플로팅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냐면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둥둥.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찾아서 듣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어디 교회에서 훈련 좋다 그러면 그 교회 쫓아가고 그래서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등록할 필요도 없고 편의에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입맛 따라서 골라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교회에서 훈련받았고 저 교회에서 좋은 거 배웠고 저쪽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들어서 자기들은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힘을 자꾸 빼가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 있게 일하지 못하도록 헌신자들을 점점 죽여나가면서 한국 교회를 죽여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사탄이 그것을 자꾸 못 보도록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누가 뭐 헌신하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뭐 나름대로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의 자리로 주셨다고 믿고 훈련도 약하고 힘도 없는 교회지만 이곳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그 한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훨씬 귀한 사람으로 보실 겁니다. 항존직은 직분자들은 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직분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직분을 버리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 직분은 사실 상실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존대를 해주지만 그분들은 우리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고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교회의 비전을 품고 동역을 해주면 협동 장로님, 협동 권사님, 협동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세워지면 그때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외부에서 장로님이 한번 등록하셨어요. 그런데 목회자실을 찾아왔어. 내가 다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왜 이 교회는 나를 장로로 인정을 안 하고 장로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냐 항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잠깐 앉아 보십시오 하고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장로님을 우리가 장로님의 인격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리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십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필요에 의해서 세워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시려면 장로의 직분을 기름 부음 받았던 그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시려면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세워져야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버리시더라고요. 그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 일신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시 주시는 귀한 직분자들 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늘 하는 말, 반복적으로. 기억나시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네? 목장 사역 또. 그렇죠. 누가 맞아. 그 작은 자가 우리 최희승 권사님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바꿔서 얘기하면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 이 말을 바꿔보면 남한하역 같은 성전이 되는 교회. 이 말을 딱 이 단어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를 이 맥락을 모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도 단편적으로 설교를 이해한 거지 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도이벨트라는 신학자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두 가지 복을 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해 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사람이 땅을 갈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직 초목이 무성하지 않고 밭에 채소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피유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경작하고 가꾸면
훨씬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훨씬 더 아름다움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잠재적 아름다움이라 그래요. 잠재적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잠재적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현재적 아름다움, 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이 흙은 육적 생명이라면 생기는 뭐예요? 영적 생명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영적 생명이 생겨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게 뭐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재적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흙 플러스 영적 생명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영적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흙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성경 창세기가 참 재미있는 게 사탄에게, 뱀에게 정신토록 뭐 먹고 살리라? 흙 먹고 살리라 그랬잖아요. 요 흙이에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흙.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냥 뱀이었는데 예수님 시대 가니까 독사가 되고, 요한계시록 가니까 머리 7 달린 뱀이 되고 용이 돼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뜯어먹는지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권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누가복음 4장 6절 시작.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저 말이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내게 절하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권세 너에게 줄게. 이것은 원래 내게 아니라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띄워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4장 6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걸 넘겨받았대. 언제? 사람이 타락할 때. 이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줘서 이 땅의 통치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자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흙과 같이 살아가면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망의 지배 아래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깨져서 그렇게 살아요. 요즘
요즘 사회를 나르시시즘적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암시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 SNS 같은 데 보면 남들은 몰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늘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마음이 공고하고 어둡고 혼돈스럽고 괴롭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그 아픔이 있으면서도 늘 포장하고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 사역과 다윗 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사역을 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죠.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데 쓰임 받았어요. 그 의의 생명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선택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목적이 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세운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에, 다윗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두 가지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창세기 강의하잖아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의 씨가 야곱에게로,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요셉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귀한 사역은 다윗 때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창세기 강해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강해가 시작될까? 예? 그렇죠. 이게 다 계획이 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배웠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이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어야 되거든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에 대해서 구별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God first.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교회.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구별하고 왕으로 모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것이 세례고 이것이 할례고 이것이 나실인들의 세 가지 구별이고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 사경회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별 공부했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성화시켜서 거룩한 자로 구별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 넘쳐서 어때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이도 살고 아라바 광야도 살아나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가서의 신부는 그 내면 세계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날마다 흘러 넘쳐서 그 내면 세계 안에 치료약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도 있고 그래서 그 신부를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나도록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 라마나역 같은 성전이 되는 교회. 라마나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어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지금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군사들이 라마나요 땅에 가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 땅에 사무엘과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그 땅에 강력하게 임하는지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그 땅만 밟았는데도 명령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3번씩이나 보냈는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갑니다. 내가 직접 가서 다윗 잡아오겠다. 사울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딱 밟는 순간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던 살기, 미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 다 날아가 버리고 성령에 취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했던지 이런 속담이 생겼대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냐? 사울도 선지자냐라고 하는 말이 생길 만큼 사울이 예배자로 변화돼 버렸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지. 그것이 바로 라마나요스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 생명이 생육 번성 충만해져서 수많은 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어둠의 권세도 쫓아내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인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끌어안아주고 용서하고, 제사장은 지적하고 죽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의 말과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직분이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마지막 완성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요? 어떻게? 성화되어야 되죠. 이 생명이 자라야 돼요. 성화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목장이 영적 가정의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자라갈 수 있도록 목장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함께 싸우면서 죄와 사망의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해결되고 삶에서 해결되고 승리의 간증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로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의 목적도 그렇고 목장의 목적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이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 다시 말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사역에, 교회의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재직들은 제가 긴 말 하지 않아도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 그러면 전체 구속사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흐름이 쫙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앉아봐라, 우리 교회는 요걸 알아야 설교를 듣는다 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직들 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